시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뒤에 놓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내 삶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열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의 과거는 정말 쓰디쓴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지난 날들은 너무나 어둡고 비참한 것이어서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차마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말 못할 과거를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의 나는 날마다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과거와 이런 현재의 나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들어 올리시는 분이심을 확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둘러봐도 내 안에는 건질만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이런 나를 선대하시는 선하게 대우하시는 분이시지요. 죄 많은 내 인생을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내가 지은 죄를 그 허물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마땅한 나를 오히려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문득 체험하고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회개하며 물과 같이 쏟아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과거에 쓰라린 삶의 고통과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무수한 상처와 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자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거의 그 모든 실패와 실수를 지금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지요. 내 인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전과 비교해서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지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나조차도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나를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쓰러지는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아시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또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픈 과거와 현재를 딛고서 미래를 향해 눈을 들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모름지기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딱 터치가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온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면요, 주님과 가로막혔던 장애물들이 다 허물어져 내리게 되지요.
정말 봄눈 녹듯이 사르르 다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인생을 대하는 틀 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지요. 실패와 낭패와 좌절로 점철된 부조리한 내 인생을 마냥 자책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가치해 보이던 내 인생이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비로소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채우실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공허한 마음의 빈자리는 사람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또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쾌락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사람의 이 공허한 마음자리, 사람의 비어있는 이 마음의 자리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정말 집착하면서 온갖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자 하지요. 정말 악착같이 길을 쓰고 욕심에 욕심을 더합니다. 돈으로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 같지만 이 돈은요,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만족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더 많은 돈을 추구하게 되고 욕심에 집착을 하게 되지요. 비유하자면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것은요, 바닷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많은 갈증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가 참으로 깨우쳐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진리입니다. 참된 쉼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을 줄 수 있음을 확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완악하고 완고한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지요. 주님께서 임하실 때만 우리 마음의 빗장이 풀려지게 되고 우리의 그 완악하고 완고했던 자아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무장해제가 되어지는 법입니다. 참되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인생에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이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단지 무한의 시간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영적인 생명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 상태가 바로 영생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가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든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는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 신앙의 핵심을 확고하게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꼭 이랬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친견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이 일시적으로 멀어버리고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비로소 인생을 참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인생에 대하여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전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로는 그 마음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찾을 수도,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전생애가 부패하고 거짓된 인생이었음을 진실하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죄악된 인생, 우리의 교만하고 욕심 많은 인생의 참된 해독제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여서 주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누리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이를 통해 사람이 영혼의 참된 만족과 쉼과 회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묵상의 초점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요, 바로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묵상과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상고함에 그 모든 시선과 초점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경건함의 심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 바로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이 겸손하게
낮아지심을 배우는 것은 비유하자면요, 우리 인생의 엔진을, 그 엔진에 있는 연료를 바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동차가 자동차로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중요하지요. 물론 자동차의 다른 많은 부품들도 중요하지만 자동차가 자동차 되려면 모름지기 잘 달려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하는 것이겠지요. 엔진에 발동이 걸리지 않으면 자동차는 단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마치 심장이 박동하는 것과도 같이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자동차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더욱이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 차는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자면 주님의 겸손함이 바로 자동차에 주입되는 연료와도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그 모든 근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참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고 6절로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6절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앞서 봉독해드렸지만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냥 4대 성인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헬라어로요 호모우시아라고 또는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못하시거나 열등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이시거나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존재이시거나 더 못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영광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피조물된 우리는 아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찬양과 영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와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지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사탄은요, 자기 자리를 계속해서 높이고자 했지요.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사탄 마귀의 마음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 마귀는 피조물일 뿐이었지만 교만한 마음, 그 들끓는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자리를 높여서 감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엿보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로 상반되는 궤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비우셔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계속해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스스로 비워내고 계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주님의 비우심을 케노시스라고 하지요. 주님의 케노시스. 어떻게 주님께서 비우셨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 것이지요.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이지요.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동하며 사람이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손수 다 겪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사람의 육체를 취하셨으므로 배고픔도 느끼시고 목마름도 느끼셨지요. 또 잡수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무덤 앞에서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의 인생을 사셨는데 그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체휼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이 겪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완전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이처럼 사람의 인생을 채울하신 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비우시고 또 당신께서 낮아지셔서 바로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지요. 공생의 기간 내내 우리 주님께서는 숱한 어려움들,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친히 손수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기간 내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이방 지역에 이 동네 저 동네 다 친히 걸어 다니시면서 정말 머리 둘 곳 없으셨지요. 주님께서는 당신께로 몰려드는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시며 정말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 쉼 없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가난한 자들의 무릎,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이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나 또 안식일을 범한다고 잡아 죽이고자 하는 괴략을 꾸미는 숱한 악인들을 상대하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을 의향조차 없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악한 존재인 사탄 마귀를 비롯하여서 온갖 종류의 악한 사람들 그 사이에 거하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이렇게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만 해도 정말 고역 중에 고역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그 자리에 이르시지요. 비아 돌로로사, 바로 고통의 길,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진 모욕과 수욕과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대의 형극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무법하고 무도한 사람들의 불의한 재판에도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그 비통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간 인생은 없습니다.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무가치하고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생과 동일하게 되셨고 머리 둘 곳차 없으신 공생애를 보내시며 당신의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당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시다 못해 이제 당신의 살을 죄인들이 먹을 양식으로, 당신의 그 귀하고 귀한 보배 피를 무가치한 비천한 죄인들이 마실 음료로 내어주신 주님의 이 낮아지심과 그 겸손함을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우시고 또 낮아지시고 하다 못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높아지심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본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탄 마귀는 교만과 탐욕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 했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옥 맨 아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함으로 당신을 비우시고
무한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3일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에 붙들림 받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온 피조 세계를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되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자기 일이든지 다른 사람의 일이든지, 이제 주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겸손한 마음 중심으로 우리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겸손함을 상실한 그 모든 섬김은 자기에게나 타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을, 이 한 가지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에는 오직 주님의 겸손함이 그 바탕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덕을 위해 모든 돌봄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직분에는 항상 겸손한 마음 중심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일화를 끝으로 말씀을 모두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러자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두 번째로 큰 덕목, 그 덕은 무엇입니까? 또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겸손입니다. 또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세 번째로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또 대답하지요. 겸손입니다. 이어서 제자가 묻습니다. 그럼 겸손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어거스틴이 대답하지요. 교만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묻는 제자를 깨우쳐 주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교만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교만함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겸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의 부정적인 그 모든 마음 중심과 태도를 버려버리고 깨끗이 비워내시고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참된 겸손한 마음 중심을 보물로서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먼저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로 나아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기갈하여 기진맥진한 우리의 마음밭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공허하고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익힌 그 참된 겸손으로 충만히 채워나감으로 인해 낮은 자리에서 온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겸손함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자고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참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 늘 낮은 마음, 겸비한 중심으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겸손의 열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가득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